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에서 2절, 8절에서 11절, 18절에서 22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때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사무엘상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6번째 시간입니다. 이가봇에서 임마누엘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는 좀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죠. 과연 이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과연 승자는 있는 것일까요? 모두가 패자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드실까? 아니면 아무의 편도 드시지 않는 것일까? 보통 신앙인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이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비즈니스 전쟁이든 무슨 전쟁이든 간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그러한지는 같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1세기부터 13세기에 걸쳐서 한 200여 년간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성지 순례의 길이 차단이 되고 예루살렘이 점령당하자 그 당시 교황이었던 이 우르바노 2세가 서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십자군 파병을 호소하죠. 그러면서 교황으로서는 사실상 이슬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교황의 권위를 더 높이고 그 다음에 분열된 교회를 통합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황의 연설을 들었던 군중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신이 그것을 원하신다. 그렇게 호응하면서 전쟁을 지지하고 참여를 합니다. 게다가 중세 카톨릭 교회는 십자군 병사로서 죽게 되면 하늘에서 불멸과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해주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탈환을 했지만 다시 빼앗기고 다시 탈환을 못합니다. 십자군 전쟁은 패배한 전쟁이 되고 말죠. 십자군 전쟁에 대한 역사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빚어낸 전쟁이다. 그래서 가톨릭대 한 철학과 교수님이 이 십자군 전쟁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신의 뜻이라고 쓰고 인간의 탐욕이라고 읽는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패배가 기록되어 있죠. 오늘 1절에 보시면 그 무렵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 무렵은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을 이제 귀담아 듣기 시작했던 때 동시에 여전히 홈니와 비느하스, 그 타락한 제사장들이 여전히 성수에서 일하고 있을 때, 바로 그 무렵에 라는 뜻이죠. 바로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영토를 침범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블레셋들은, 이 민족은 남서부 지역에 있었던 해안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11세기, 이미 주전 11세기 중반에 철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군사적인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죠. 이들은 늘 비옥한 이 중앙적으로 진출을 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해변가로 나가기를 원했고, 그러니까 둘은 늘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시대 읽어보시면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죠. 그 다음에 사울도 나중에 다윗도 늘 블레셋 군대와 붙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맞서러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가서 진을 칩니다. 치열한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군이 패배합니다. 어디서요? 에베네셀에서 패배를 합니다. 결과는 블레셋의 승리였어요.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3,000명이나 죽습니다. 4,000명이나 죽습니다. 많은 숫자가 죽게 되는 것이죠. 큰 패배를 경험해요.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리더십이었던 장로들이 모여서 충격을 받고 도대체 우리가 왜 진 것이냐, 문제의 원인을 진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책까지 제시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한가운데 있게 하자. 그래서 원수의 손에서 구하도록 하자. 진 이유를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전쟁에 졌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다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이죠? 사진에 띄워보시면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지어진 나무 상자인데 겉으로는 금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위에는 천사 둘이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 모양이 있죠. 마주보고. 저 안에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적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담겨 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란 뜻이죠.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언약궤라는 것이죠. 언약궤를 가져오면 원수와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단지 그것만은 아니고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는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하죠? 그들이 그냥 성 주위를 돕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나중에 13바퀴를 돌자 그냥 성이 무너지고 함락을 시켜요. 근데 그때 제사장들이 앞장을 섰고 그 뒤에 바로 언약궤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 성을 돈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정말 한 명 죽지 않고 그 성을 함락했던 과거의 역사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가면 전쟁에서 이길 거야,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판이었습니다. 항상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해야 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진 것은 언약궤 때문에 진 게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서 진 게 아니고 이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이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했던 누구요? 이 엘리 제사장,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을 어겼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지켜줄 거야. 이 상호 서로 섬겨주겠다, 사랑하겠다라는 언약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탐욕스러웠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사랑했습니다.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이들이 했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왜 우리가 지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순종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사무엘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야 됐는데, 이 모든 과정을 다 생략을 하고 그냥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냥 언약궤를 마치 뭐처럼? 부적처럼 쓰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은 마치 십자군 전쟁에서 뭘 앞세우면 이길 것이다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십자가를 앞세우면 우리가 이길 거야, 그렇게 나갔다가 다 지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마치 부적처럼 쓴 것입니다. 그거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또한 부정직하게 내가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오피스에 성경 구절이 담긴 액자를 걸거나 십자가를 달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겠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것은 또한 운전을 할 때에 차에 십자가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늘 주님을 주목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을 수 있는데, 십자가를 걸어놓고 신호와 차선을 무시하고 속도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운전해도 지켜주시겠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이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미신입니다. 미신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신적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언약궤만 있으면 이긴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도 없이 경외심도 없이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미숙한 결정을 내렸을까? 사람이 패배를 당하면 당황스러워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그것을 뒤집고자 제대로 그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승리에 집착을 하게 되죠. 우리는 승리해야 돼, 승리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승리는 우리 것이다 외치다가 어느덧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나중에 뭐만 남냐면 우리의 승리만 남아요.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들이 얼마나 우리 하는지 모릅니다. 자, 3절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지도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를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을 데려다가 쓰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는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과 혜택만 누리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용하려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라면 아무리 언약궤가 100개 1000개라도 여러분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고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가 거룩해야 된다, 너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정직해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근면하게 해야 된다, 씨를 뿌려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쟁 업체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사라지고 또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변하는 것은요, 한순간이고 내가 변한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게 된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4사기 시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들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최고 리더십 아닙니까? 누가 그들에게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만 말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십니다. 결국 언약궤가 실로에 들어와요. 그래서 성소에서 오는데 누가 같이 오냐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이 언약궤에 옵니다. 뭔가 여러분 불길하지 않습니까? 이미 홈리와 비느하스는 심판이 예언되었어요. 그렇죠? 예전에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심판이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좋지 않은 조짐인데, 언약궤가 어쨌든 들어오니까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칩니다. 사람들도 다 좋아한 어떤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의 결정이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언약궤가 들어오자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자 이 소리가 이 블레셋 진영에까지 소리가 들려요. 아니 저들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왜 저래? 했더니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애굽에서 그의 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광야에서 그 신이 이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왔다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아. 언약궤가 왔다는 사실에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누군가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 나가 싸우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러더니 막 싸우자.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바뀌더니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쫙 다시 갑니다. 싸우는데 어떻게 될 거예요 이번에? 다시 블레셋의 압승이에요. 이때는요 이스라엘이 무려 보병 3만 명이 죽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 11절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깁니다. 이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잃어버려요. 지팡이 잃어버려요. 그것을 다 빼앗깁니다. 게다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예언대로 이때 전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 종교의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상태에서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한 미신적 신앙에 채웁니다. 마치 십계명을 그 자체로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려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것이 부적처럼 우리가 그냥 성경을 들고만 있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라는 미신적 신앙의 결과가 바로 이 패배였다는 것이죠. 이들은 언약궤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회개했어야 됐습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렸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승리와 성공의 수단으로 이들은 그러나 삼으려 했다는 것.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세속적이고도 기복적인 신앙이 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었는데 불편한 게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오늘날 이것이 현대교회 또한 우리의 모습과 과연 얼마나 다른가? 그렇습니까? 너무나 흡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속 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신앙도 하나님과 종교가 단지 세속적인 신앙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종교와 그 신앙을 도구화시켜가는 것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들의 탐욕스럽고 세속적인 욕심이 이 수많은 군중들의 이 대중의 기복적 성향과 서로 공모하고 담합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개개인과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음소거가 되어버리고 예수님과의 동행은 중단되며 성령의 역사는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가 자기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두고 없는지도 모른 채 하룻길을 쭉 갔다가 나중에 애가 없어진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수를 찾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요. 애를 두고 그냥 부모만 떠나간 거예요. 왜요? 애가 있는 줄 알았어, 자기네 하고 같이.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진 것이죠. 언약궤를 가져왔으니 전쟁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당연히 함께 하신 줄 알고 전쟁에 나갔다가 3만 명이 죽은 거예요. 비슷한 일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라 가라 명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분이시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고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이 패배와 아픔을 교훈으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충격적인 패배의 소식을 어떤 그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뛰어왔는데 이 띠끌을 뒤집어 쓴 채 실로로 달려옵니다. 백성들이 그로부터 소식을 들어야 전쟁에서 졌습니다. 사람들이 울기 시작해요. 이 엘리가 그 당시에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걱정하면서 뭘 걱정했냐면 언약궤를 혹시 빼앗기지 않을까. 그래도 그 책임감이 나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우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제서야 그 전령으로부터 한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죽은 사람이 많고 자기 두 아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는 충격적인 이 비극적인 뉴스를 듣자마자 그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98세였습니다. 몸이 비둔했다라고 했어요. 뒤로 충격으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40년 사사로서의 통치가 끝나게 돼요.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당시 임신 중이었는데 시아버지가 죽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충격에 이 진통이 와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사람들이 아들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이가봇이다. 21절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다. 이가봇에서 이 카봇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앞에 접두사 이를 해석할 때 없이라고 해석하면 영광이 없다는 뜻이고, 의문형으로 해석을 하면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비슷한 의미예요. 지금 이 아내가 보기에는 이 이스라엘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서 우리가 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물론 그들의 가문의 입장에서는 이젠 더 이상 이 대제사장직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영광이 떠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떠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떠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떠난 것은 탕자지 아버지가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늘 집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항상 매일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죠. 그러나 탕자가 떠났기 때문에 마치 아버지가 곁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을 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늘 떠나는 것은 누구죠? 우리가 먼저 떠납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좋다고 대마라가는 성경의 인물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잖아요. 떠나는 것은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때에도 하나님이 떠나서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성문이 파괴되어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유다가 멸망한 것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떠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침묵과 심판을, 어떤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가봇은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신 것입니다. 사랑의 매는 자녀를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살리겠다는 뜻이죠. 사랑의 매는 누구에게만 드냐면 참 자녀에게만 들지 다른 자녀나 모르는 사람에게 들지 않습니다. 부모가 사랑의 매를 들 때에 자녀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하나 봐, 안 사랑하나 봐, 나를 다리 밑에서 주소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를 징계하니까. 근데 자녀가 모르는 것은 부모는 정반대예요.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고 훈육하는 것입니다. 즉 이가봇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만 징계하시니까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참 자녀에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 징계는 사랑의 징표라는 것이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패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멀리하고도 그들이 승승장구한다고 한다면, 평안하다면 그것이야말로 버림받은 증거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사생아의 증거입니다. 궁극적인 심판이에요.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징계해서라도 돌이키게 해요.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에는, 여러분들 혹시 징계를 받으신다면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비느하스가 아내가 외쳤던 이가봇,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이가봇, 주여 그 임재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요 약속하셨어요.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마음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실 수 없고 버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기 위해 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한 아기를. 오늘 이가봇이라는 아기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한 아기를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반역죄,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그 반역죄를 우리에게 지을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다 지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받아야 될 버림받음의 죄, 이 죄값을 예수님이 받게 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거 아시죠? 이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버리신 겁니다. 근데 이 버리심이 원래 누가 받아야 될 버리심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버리심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그 죄는 처리해야 되니까 누구에게 지으신 거라고요? 예수님께 지어서 그가 버림받음으로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죄와 마귀는요 계속해서 이가봇 영광이 떠나갔다 조롱하며 우리의 삶을 보면서 조롱하고 막 욕할 것입니다. 정죄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는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응답한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이가봇을 임마누엘이라 읽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가봇이 변하여 임마누엘로 반전된 구원과 회복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실 때에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수가 있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완전히 땅을 덮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이가봇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날과 같이 영광스러운 날은 없었지요. 왜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완전히 사해 주신 날이니까. 그 이가봇처럼 느껴지는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날, 바로 그날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라. 아멘이죠.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서 보면 이 이가봇의 외침은 비극적인 소식인데 동시에 좋은 소식이에요. 엘리의 가문의 입장에서는 촛대가 옮겨졌기 때문에 이건 비극적인 소식이지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이 이제는 물러나고 사무엘과 같은 주의 정결한 제사장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됐으니까 이거는 비극적인 사실인데 사실은 좋은 소식이에요. 이거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원래 이것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뭘 들고 왔어요? 나쁜 소식을 들고 왔죠. 근데 그것이 나쁜 소식이었습니까? 아니요. 그건 기쁜 소식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십자가 안에서
이가봇은 절망의 소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기쁜 소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쁜 소식이 들려올 때에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2002년 월드컵 4강의 주역이었던 이영표 선수, 굉장한 믿음의 신앙인이신데 예전에 이런 인터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시합 전에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아무래도 경기에 지면, 칠 때도 있죠. 경기에 지면 한동안 힘이 들 텐데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법이 있으신가요? 라고 했을 때 그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패배가 필요할 때는 패배를 주시고 승리가 필요할 때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패배한 사람이 내일 승리할 수도 있고 오늘 승리한 사람이 내일 패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승리와 패배는 전혀 다른 의미 같지만 다른 단어가 아니라 어쩌면 같은 단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겐 현재 성공을 주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사람에겐 지금의 실패, 패배가 좋은 것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에는 완전히 달라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성공이나 실패나 사실 같은 것 아닐까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고 보니까 깨달은 것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암은 알미다. 암이라고 읽고, 그렇죠? 쓰고 알미라고 읽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군요. 이가봇은 패배를 상징하는 게 맞아요. 수치스러운 패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패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패배는 패배가 아닌 것이죠. 그들의 패배는 좋은 패배, 건강한 패배, 영혼을 살리는 패배였습니다. 그들의 패배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명확한 증거였어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이가봇의 패배와 실패가 있으십니까?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관계에 실패하셨습니까? 가정에 실패하셨습니까? 혹시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것은 없는지, 십자가와 신앙을 마치 부적처럼, 말씀을 마치 부적처럼 그렇게 이용하고만 한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가봇,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이가봇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 이가봇은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 안에서 이 이가봇, 우리의 실패와 패배는 뭘로 바뀝니까? 임마누엘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므로 패배는 패배가 아니고 실패는 실패가 아닌 것이죠. 십자가 연애 안에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나쁜 소식 안에 임마누엘이라는 좋은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 연애 안에서 이 패배를 이가봇이라고 쓰고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가봇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버릴 수 없다, 버리지 않을 거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날 사랑하셔서 이가봇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랑의 매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참 자녀로 여겨주셔서 징계하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임마누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 이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 모두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 마치 이가봇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지금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일들, 질병이든 관계든 사업의 문제든 무엇이든 간에 이가봇, 영광이 떠나갔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주님, 혹시 내가 정말
신앙을 마치 부적처럼 믿음이라고 하자면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막 이용하고 하나님을 뒤흔들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가? 그것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버릴 수 없어서 하신 일이 임마누엘 아기를 보내주셨고, 그 아기에게 우리가 버림받을 그 버림받음을 다 지어주셔서 예수님이 다 버림 이미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절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미신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우리의 어설픈, 우리의 미숙한, 우리의 이 신앙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애통해 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또 회복시키신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오니 욕망과 탐욕과 욕심이 다 십자가의 불로 성령의 물로 다 태워주시옵시고, 이미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안에 사는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완전한 사랑, 임마누엘의 사랑,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유혹 속에 때로는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성공과 성취와 승리의 수단으로 삼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길 거야 라는 그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다시는 예전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그 아기를 보내주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어떠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 마귀의 조롱소리를 하나님 귀를 막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그 완전한 사랑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오늘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11조로 감사헌금, 성경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의 뜻 가운데 마음껏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어느 영광도 취하지 않고 주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 너무나 지도자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을 국회에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법은 폐지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음 세대 하나님 또한 한반도의 통일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중요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며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어느 한 명도 밖에 울며 이를 가는 기가 없고 정말 모두가 다 거룩하신 주님을 영접하며 맞이할 수 있는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사랑 함께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갈 때 꺼지 않으신 꺼져가는 불도 꺼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가봇에서 임마누엘로 진정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교회와 또한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